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온 충격과 느낌과 고민들을 기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일기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지금은 총장이 되신 양훈순 총장님이 연애할 때에 남편과 연애하는데, 남편이 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어느 날 일기장을 서로 교환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제안을 듣고 부끄럽지만 일기장을 넘겨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그 배우자 될 이 남편 될 사람, 이 애인이 그 일기장에다가 하나씩 메모를 써서 왔더랍니다. 그 메모를 보니까 어느 구절에 가서는 할렐루야 하고 감탄을 하고, 또 어떤 줄에 가서는 저런 큰일 났군, 이런 줄을 달아가지고 일기장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움도 다 공개하고 서로 일기를 주고받은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일기가 아니라 영성일기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은 그냥 일기가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 이후에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영성이란 단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 마구 헤매고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그러다 다시 조금 더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신자의 일생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성이란 말이 붙여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영성 일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왕과 왕의 백성들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1절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군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어떤 하루 동안에 충성된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충성된 일이 지나가고 나서 또다시 다른 일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 땅,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고, 이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였다. 먼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는 일들이었는데,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이 다 오염됐어요. 더럽혀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제사,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레위인들이 자기의 순서대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 성전과 우상이 함께 혼합되어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광야를 지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지나갈 때 너희는 이날 이후로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다. 이 유월절이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준수시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였다. 영성이란 말은 상당히 이야기가 애매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신학대학교 실천신학교수였던 오성춘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의 영성, 결혼의 영성, 이렇게 여러 가지 모두가 다 영성이란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시대인데, 영성이란 말은 본래 누구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는. 만약 어떤 사람이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몸을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석가모니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불교의 영성이에요.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분은 없지만 이 마을에 사는 어떤 분이 매일같이 일어나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유교 경전을 열심히 읽는다, 그러면 공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공자의 영성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해가는 모습,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중심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중심을 놓치지 않고 지금 그런 개혁의 일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사람 개인 히스기야의 영성입니다. 성전을 왜 정화시켜요? 우상들을 왜 타파할까요? 제도를 왜 정비하고 유월절을 준수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질서를 주는 이런 일을 왜 히스기야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신실한 모든 충성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 한 사람의 영성입니다.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휘청거리게 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으셨습니까?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소화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고민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중심을 빼앗기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3년 이 10월 넷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도 아직은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의 영성의 모습 가운데에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 모든 신실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임을 언제나 인식하고 빼앗기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순수한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그 대상을 향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발걸음을 옮겨서 그분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순수함이죠. 29장에서 31장까지의 그 모든 히스기야의 개혁의 일은 그 전에 왕들은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회복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야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순수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신지 아니까 그 순수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수한 영성은 이제 어떻게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지만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무게, 짐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쳐부수면서 이제는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보았어요. 아, 지금 우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강력한 저 대적이 우리의 터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히스기야는 절감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히스기야에게도 또다시 이런 파고,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지요. 기도의 응답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한 개인의 영성이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영성이란 말 자체는 인간에게 육체도 있고 정신 지정의 세계도 있지만 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두고두고 우리가 일생 동안 음미하고 체험하면서 걸어가야 할 단어입니다. 영성을 말할 땐 바깥에서 말하는 누구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우리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성은 순수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순수함에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는 이런 순수함 가지고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들어보면 사업적으로 막혀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꽤 있더라고요. 또 육체에 연약한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아프다 하면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알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불안함, 분노 가운데 휩싸여 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순수함으로 중심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거듭난 거죠. 그럼 주님 어디 계시죠?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 온 우주에 계시고 이 공간 안에 계시지만 또한 주님은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학자 가운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샌드라 슈나이더스라는 분이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성이란 궁극적 가치를 향해 자기 초월을 통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다. 이 학자들은 본래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죠. 깔끔하게 또 알아듣고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에 영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곧 첫 번째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라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가모니가 공자가 궁극적 가치라면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가치는 뭘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초월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자기를 점점 초월하게 됩니다. 이 자기 초월은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의 습관과 감정과 느낌과 학문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영성은 그러므로 자기 초월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 성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초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다.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동안 과거에도 많은 수많은 쓰라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자기 초월을 통해서 궁극적 가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가고 나갈 때마다, 그분을 추구할 때마다 경험이 따라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고 또다시 순수해지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다음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지금 도전 속에 딱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영성이 더 순수해지고 새로워지고 빠르게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모든 대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순수해진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세워지는 면에 있어서 순수해진 다음엔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순수함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점점 20대 청소년 넘어 20대가 되면 부모님들은 걱정해요. 저렇게 순수하고 물정을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안 것은 출발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오셨어요. 순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두렵고 위협적인 일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듭난 영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덧입혀져야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도 예외 없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순수함을 이미 덧입었죠.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아수르 같은 군대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낼 거야. 능력이 그냥 입혀지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들들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능력이 입혀지겠어요? 훈련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군인으로서의 그 능력이 몸에 배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째, 나는 순수한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 순수함이 지금 내게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나에게 이 고통은 무엇을 어떤 능력을 덧입히려고 나에게 온 것인가? 나는 지금 능력으로 덧입혀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은 고통 가운데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하고 또 마음이 나눠지면서 쉽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저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듣기 위해서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 하신 말씀은 들어야지라고 침묵 가운데 있는데 세 가지 단어를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침잠, 두 번째는 경청, 세 번째는 평화. 이 세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하나님이 딱 상기시켜 주시더랍니다. 침잠, 물속에 가라앉는 상태죠. 지금 이것저것 때문에 내가 복잡하고 요동하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에서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야 침잠하라. 너 이리저리 뛰지 말아라. 물에 깊이 가라앉아라. 우선 멈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스톱. 너 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동해? 침잠. 고요히 물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경청. 경청은요, 주의 깊게 듣는 거잖아요. 그냥 듣는 것은 히어지만 경청해서 듣는 것은 리슨입니다. 경청이에요. 침잠이 된 다음에야 경청이 되는 거예요. 침잠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생각, 이 감정, 이 느낌, 이 지식 여기에 휘둘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침잠이 되면 경청이 오는 거예요. 깊이 침잠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경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만약 평화가 찾아왔다면 응답이 온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뭐지요? 그것은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순수함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엔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을 놓치지 않아요.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순수함과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중심을 놓치지 않게 될 때 그는 영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의 영성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나서 3절에 보면 그의 방백들, 관리들, 용사들, 군인들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또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심지어 보면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물군원, 흐르는 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 성도는 관리들, 용사들,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관리들은 다 그 말을 듣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의논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지금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과 관리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만약 영성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갑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과 관리들과 그날 동안에 이런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이들 키우고 왔다 갔다 직장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일상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이 세워진 히스기야가 의논하고 말하고 이야기했더니 관리도 용사들도 백성들도 다 함께 자신들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적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의 영성이 세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성의 마침표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영성을 종종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영성은 산속에 가서 기도원 가서 어디 수도원 가서 수도 생활하다가 그렇게 산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다. 그것 다 영성이에요. 그러나 영성의 마침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것이 영성의 마침표가 되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깥에 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물을 얻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옛날 전쟁은 물과 식량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벌어져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오랜 시간이 계속 흘러갈 텐데 물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줘서는 안 되죠. 물 근원을 다 시내뿐만 아니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대신 지하 수로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그 기온샘의 지하 수로를 연결하고 성 안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영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또 저의 경험과 또 생각을 통해서 영성을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영성을 영의 됨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됨됨이라는 거 아시죠? 저 사람 됨됨이가 왜 저래? 주님 만나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영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커져서 되어진 만큼만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억지로 꾸며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 영의 됨됨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 속사람의 됨됨이에요. 우리의 손동작, 발동작, 몸동작 하나하나가 바로 내 속사람의 영의 됨됨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이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어느 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엔 시간이 가니까 자꾸 자라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탄생한 날이고 그 다음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생명도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오늘 히스기야 성도는 영의 됨됨이를 보여주는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능력을 덧입는 과정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영성의 마침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우리의 친절한 인사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이러한 영의 됨됨이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95세 된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70세에 은퇴하시면서 이제 내 사명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별일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만 25년을 더 사신 거예요. 95세가 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계획도 없이 이런 날들을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25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는데 95세가 된 이쯤에 나는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95세가 이제 정말 다 살았겠지 생각하다가 앞으로 하나님이 10년을 더 살게 하시면 그때 얼마나 후회가 크겠느냐. 나는 오늘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새롭게 도전이 됩니다. 결국 영성이 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성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자식들을, 남편을, 아내를, 이웃들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자기 관리요, 그게 신앙 관리요, 그것이 바로 영성 관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하고 간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 개인 영성이 세워진 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